이제 이곳 피닉스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94도라고 하니까 아주 쾌적한 그건 가을입니다. 참 여름의 더위를 생각하면 이렇게 쾌적한 날씨를 만난 것도 또한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 가곡 중에 추심이라 하는 그런 가을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가 아니고 가곡입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맘에서 오는 소리.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노랫말을 지은 사람은 아마 그 마음 속에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오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했더니 자기 마음에서 들려온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기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멋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저한테는 목사님 키가 알맞습니다. 이런 소리.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시끄러운 것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들리게 마련입니다. 제가 LA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주일에 그 교회 키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에서 자매님들 깔깔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요. 어머, 이거 너무 작다. 자라다 만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뭘 가지고 그러나 전 귀가 쫑긋하잖아요. 작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서 안에 들어갔더니 무슨 음식을 보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본 그분들이 너무 놀래고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 자라다 만 것 같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껏 웃고 즐겁게 이제 주일을 시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래 가면은 옛날 그 얘기들을 하면서 또 웃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 왜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전통.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결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밥 먹을 때 손을 닦고 그 주발, 그릇을 닦고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물오징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물오징어가 입에 들어오면 그냥 꿀떡 삼켜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뒤로 나갑니다. 더러운 것 같아도 뒤로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입에서 막 튀어나올 때 그 인격의 모습이 아주 추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인 것 같아도 그 속은 온갖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입을 열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 제가 이 목사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정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강단 위에 서 있는데 이런 저의 속에는 무엇이 있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나눠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의 초기 선교 사역은 주로 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일대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주 무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온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주로 아시아 지방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아로 가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환경이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무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래 글로 계속 가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어떤 비전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아시아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비전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 비전을 보자 또 막 그러지 마세요. 이거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이니까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듯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듯이 여기도 그렇게 비전, 뭔가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환상들이 성경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그런 비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갑자기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혼자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동역자들, 같이 가는, 함께 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앞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떠나면 뒤에 남아서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꿈꾼 것처럼 하더니, 자, 우리의 선교 방향을 마게도냐로 돌린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아마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 애써 왔는가. 그런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마게도냐로 가자.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요.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자, 바울 선생, 우리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비전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트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인정하고 군소리 없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에,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갑자기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다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자기 가긴 했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여기저기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여기저기 다니는 그 물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자였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 나를 그리스도인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인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면서 복음 사역을 해라. 이렇게 강권했다고 그랬지요. 그 바울도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꼼짝 못하고 그 집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막연했겠어요. 갑자기 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튼 기도부터 해봐야 되겠다. 기도처가 혹시 있나? 강가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실 때에 이미 빌립보에 루디아와 그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가자 지구, 지금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 지구로 그 광야, 그때는 광야였었다고 그래요. 사마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빌립 집사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너 저 광야 가사로 내려가라. 갑자기 그러셨어요. 빌립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뭐 할 일이지? 그러나 그는 한 7, 80km 되는 거리를 그냥 갔어요. 가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 거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오아시스를 보니까 야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 있느냐. 그래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에디오피아에 1주간 동안 강의하러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전역에서 에디오피아는 가장 복음이 많이 전파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빌립이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사마리아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그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전혀 다른 방향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쪽으로 내려가는 가자를 통과하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 내려가 만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듯이 지구촌 교회도 그리고 아리조나 한인 침례교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지독하게 더운 지방으로 온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15년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요. 2016년 1월에 이 교회 담임을 맡게 되고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그저 순종함으로 사역을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두 교회가 이제 오늘 총회를 통해서 완전히 합병하는 연합하는 이런 것도 우리의 기도의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기는 해도 전혀 서로 다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심없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 말고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확신이 틀렸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기보다 약간 뒤로 빼면서 글쎄요, 그 성경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도전이고 사단의 충동질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세워놓은 뜻,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맹세하고 약속해 놓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안 가지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디도,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우리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은 성도의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의 관계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성경적인 교회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 가지 얘기지만 사실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출신 배경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고 우리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나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십니다. 아멘. 저희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겸손이에요. 천국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저 십자가에 죄수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낮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낮고 천하고 무익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농단으로 우리가 높은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낮아지게 하옵소서. 높은 적이 없는데, 높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본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죠. The Parable of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 어디 있다가 왔어요?
돼지 우리에 있다가 왔어요. 더 낮아질 게 어디 있어요? 돼지 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은혜로 아들로 이렇게 다시 인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집에 오니까 뭐 이래. 아니야, 내가 좀 낮아져야 돼. 이런 다음에 그 아버지가 보기에 그 어떤 꼴이겠어요? 이 녀석아, 너는 원래 돼지 굴간에 있었어. 제가 전에 한 번 그런 말씀했었죠. 내 목사님이 주신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 탕자의 그리스도인의 차려 자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차렷 자세. 군인은 모든 것을 차렷 자세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차렷 경례, 차렷 앞으로가, 차렷 우향우, 차렷 좌향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뭔가? 탕자의 심정이라고. 아, 나는 값없이 용서받은 탕자야.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높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스스로 높은 줄로 알고 내가 뭔 줄로 알던 그런 꿈을 깨자. 이게 하자. 내가 낮아지자가 아니라 내가 착각했어. 이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저거 저런 무가치한 것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버리셨겠어요? 저 아브라함 저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거 몰라서 그렇지 나보다 낫다. 내가 저 죽는 꼴 못 보겠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낮게 여기셔서 더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지 못할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드리지 못할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더 낮게 여기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야, 너는 내가 발을 씻겨줘야 할 사람이야. 내 그 더러운 죄를, 내 흉악한 죄악을 다 당신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공존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각각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 자, 우리 홍 목사님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릴 때 이미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일찍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로 철저히 훈련받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고 젊고 키가 크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또 우리 장영재는 얼마나 훌륭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인데도 이 청소년을 섬기는 게 제 필생의 사역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랑스러운 지도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인 여성들입니다. 아마 그 강력한 열정적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아마 우먼 파워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여인 사이, 지도자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게 해라. 참 이상한 것이 교회에서 이 두 지도자에게 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줄을 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두 파로 갈라지지요? 그러다 아웅다웅하다 깨지지요. 그런 거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피해자가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이혼하면 서로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지면 서로 피해자가 됩니다.
쟤는 마귀고 우리는 천사, 이게 아니에요. 다 마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을 해체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파괴했으니까. 다 마귀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속에서 죽은 것처럼 잠잠하시고 죽었던 내 죄인이 살아나서 방방 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 그 교회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도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의 지도자요 목자로서 영적 지도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섬김의 삶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의 목자로서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다 저의 부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는 우리 아는 사람끼리니까 덮어주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죄가 있는 줄 알지만 그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린 자녀가 똥오줌 싸고 그 뭐 더럽고 냄새 날 텐데 그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더럽다 냄새난다 불평하시던가요? 오히려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이 변 색깔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딱딱한가?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 그 어린 생명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다 닦아주고 깨끗하게 새 옷을 입히시는 어머니의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떤 죄 지은 성도가 있으면 왜 그럴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못해준 것이 무엇일까?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걸까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는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눈길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모든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모범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